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죠? 성경 교회 생활한 사람들 중에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 대해서 안 들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름 준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기름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한 700만 명 또는 600만 명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이 결국에 몇만 명이냐. 다섯 처녀나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니까 300만 명은 기름 준비하고 300만 명은 기름 준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고, 우리 교회 성도가 이렇게 되니까 반쪽은 기름 준비하고 반쪽은 기름 준비 안 했다는 얘기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름 준비가 뭘까요? 예.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예배당에 들어왔다가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다가 밖에 나가면은 고개가 끄덕끄덕이 아니라 뒤로 젖혀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 버려버리면 이것은 기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오늘이 있을지도 모르는 이 사건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거든요. 물론 스피노자라는 사람은 이제 내일 지구가 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내일 우리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해야 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기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도 교회에 나와서 악을 쓰고 크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기름 준비한 자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 돌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로 하여금 진노의 큰 날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교회는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남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고 더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요.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교회에서 무엇을 안 해주면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아이고 교회는 괜찮은데 나는 힘들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어리석은 생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풍성한데 나는 힘들다? 나는 풍성한데 교회는 약하다?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나가는 것이고 있으면 나누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인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날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날에 이렇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게 하여서 그날 신랑이 오는 그 시간을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신랑을 맞이하는 전도들처럼 어엿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뭐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진짜 선 그때를 연습하는, 연습을 하지 아니한 자는 실전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신경이 발달된 사람일지라도 연습 않고는 도저히 실전에서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습을 부지런히 하는 사람이 실전에서도 운동을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을 세워나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미련한 처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등한히 하는 자든지 교회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든지 하는 자들에게는 그 큰 날에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앞에 어여지 서 있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듭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차를 타다가 경찰이 딱 있으면은, 경찰차가 있으면 어찌입니까? 어디 이난희 권사님 경찰차 있으면 어쨌든가요? 가슴이 덜컹하지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않느냐. 어디 이명준 권사님 저 박영숙 집사님 어째요?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지나갑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경찰차가 딱 있으면 뭐가 내가 잘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언능들어진 겁니다. 요즘에는 거의 운전을 안고 우리 집사람이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지만은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경찰을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이. 또한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판 뒤에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목매어서 자살하고만 사실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실상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는 영혼을 병들게 하여서 한번 죄를 범하게 되면 이제는 연습이 잘 되어가지고 이제 예배를 등한히 해도 별 죄책감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나오지 않아도 별 죄책감이 없습니다.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이제 별로 내가 죄를 지었냐 그런 생각도 없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정말 뭔가 잘못됐다.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찌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라야 되는데 자라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와야 되는데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허리 아프네 다리 아프네 핑계 대고 교회 생활을 안 해버려요. 이게 우리 교회의 병폐적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옛날에 제가 늘상 가끔 말했어요. 정복순 권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서병순 권사님 뭐 작은 엄마가 된다고 그러던가요. 그분은 80이 훨씬 90이 다 됐어요. 90이 된 사람인데도 예배당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빠져보질 않아요. 뭐 수요일 밤이고 뭐 주일날이고 주일날 오전이고 소용없어요. 나와요. 신방도 따라다니는 겁니다. 꼭 그분이 신방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올해가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오늘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옵니다. 연세가 90이 됐는데도 따라오는 거예요. 허리는 굽장해가지고 주름막대기 끌고 오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이고 나는 다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아이고 힘들어서 못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 놓으면 안 돼. 잘못된 것을 연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연습해야 돼요? 좋은 것을 연습을 해야지 안 좋은 것을 연습하고 있다가 결국엔 패망에 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 못된 것 연습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뭐 죄책감도 안 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인지도 몰라요, 그것이. 여러분들 수요일 밤에 안 나오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주일날 한 번씩 가끔 빠지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신앙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떳하게 나오는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알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었다고 해도 땅이 여러분들 그대로의 모습으로 일어서게 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좀 일어서게 할 때 다시 땅에서 들어갔으면 다시 태어나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 바닷속에 들어갔어도 바닷속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살아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 그럽니다. 바다에서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생명의 부활이 되었든 심판의 부활이 되었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부끄러움에서 낯을 가리고 서 있는 자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당당하니 서 있겠든지 그것은 나의 모든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죄로 인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관계로 주님 앞에 떳떳이 서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슬픈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 없어야 돼요. 이런 슬픈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될 만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확실히 믿고 그 믿음대로 향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회개하도록 호소하는 귀한 말씀을 외면할 때에 기다리는 것은 진노의 큰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이전에 어찌 살았든 간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여전히 때는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의뢰 받을 만한 때요. 지금 이 시간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주님과 혼인식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